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 영혼의 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배울 점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지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선생인 예수님이 붙잡혀서 큰 죄수로 인도받아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자신들도 체포될 수 있고 체포되면 죽을 수도 있기에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방 안에 숨어 지내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희망도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의미도 많이 사라지고 다시 옛날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낙심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생각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단단히 잠근 집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놀라고 무서워서 자기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을 보고 또한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무덤에서 부활해서 살아나서 지금 너희들에게 찾아왔다고 하자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했고 큰 불안과 큰 절망감이 변하여 그들의 마음은 큰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평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출세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하는 공부도 잘 되고 있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런 마음이 기쁘고 평안을 느낍니다. 근데 두 번째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크게 실패했더라도 크게 실패했고 또 즉 사업이 망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큰 시련을 당해서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맛보면 온갖 시련 속에서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굳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게 됩니다. 영국 여왕은 2022년이 되면 여왕이 된 지 만 70년이 됩니다. 지금 영국 사람들의 영국 여왕이 지금 95세라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임무는 적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여왕으로 남을 것입니다. 1947년 4월 21일 그의 생일날 이 여왕이 되면서 약속한 것, 자신은 죽는 날까지 영국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강철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여왕은 슬퍼했지만은 그러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강철 같은 자세로 여왕의 품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이 여왕이 가지고 있는 투철하는 의무감과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왕은 영국 국교회의 우두머리인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성탄절 담화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내 삶을 인도함 받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지한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올바로 살고 바르게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살아가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왕은 남편과 73년간 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여왕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73년간 살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그리고 모든 개인적인 중요한 일들을 남편의 조언을 들으면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이 여인의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면 외로움과 허전함, 또 나이가 95세 됐으므로 신체적으로 느끼는 허약함 등으로 불안 조조가 많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강인한 자세, 차분한 자세로 계속 자기 임무를 감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이 이 여왕에게 큰 힘을 주는구나. 이 나라 신문이 이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자남인 전재영 씨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삶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신학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교도소 방에 앉아 창살 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교방에 있던 그분이 노래를 너무 못 불렀는데 저는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거액의 탈세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확정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예수님 믿고 찬양인도 성가대에 봉사했습니다. 또 아내가 보내준 성경과 또 김양재 목사의 책들을 읽고 지냈습니다. 작년에 출소한 뒤에는 우리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 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모님 구원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 아버님이 저희 교회에 출소하게 되어 자신도 없고 목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예수님 믿고 전도사가 되었습니까? 교도소에서 힘든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셔서 이 세상 고난을 이기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15개월째 코로나 때문에 불안합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코로나가 경제, 건강, 사람의 마음과 학업, 여행 모든 것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코로나가 사라지나? 이 코로나에서 언제 해방되나? 예전처럼 평안 속에서 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는 다 불안 속에 사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는 불안에서 해방되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신을 맞았는데 세계에서 그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전체 국민이 1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화이저로 말하면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482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53.2%가 백신을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내지 2달 내로 전 국민의 75%가 맞게 됩니다. 그러면 집단 면역을 이룬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감소하다가 늘어나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급격히 감소되어서 록다운을 다 해소하기 직전입니다. 이미 백신 맞은 사람은 그린의 카르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모여서 파티해도 상관 안 하겠다.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 53%가 이제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생겼냐?
이스라엘의 건강보험회사 이름이 CHS인데 주치의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470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53%입니다. 이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백신을 주었습니다. 그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은 60만 명과 안 맞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결과는 1차 접종 후 14일부터 20일 사이에 백신 효능이 46%가 되었습니다. 3주가 지나서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2차 접종 후 백신 효능은 92%였습니다. 반면 백신 안 맞은 사람의 확진자 숫자는 계속 올라갔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확진자 숫자가 시간이 갈수록 그 반대였습니다. 또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의 사망률은 계속 높아지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의 사망률은 낮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화이저 회사와 모종의 딜을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전 국민의 50%에게 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화이저 백신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5월 19일부터 모두 문을 연다고 합니다. 식당, 호텔, 극장, 스포츠, 오페라 하우스. 그런데 이제 그린의 파스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보건부 장관이 말하기를 백신 맞는 길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 인풍이 이 백신이 코로나가 주는 불안과 절망에서 해방시켜주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슨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이기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참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고 비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수석제자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자기도 체포될까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어느 집에 모였는데 문을 단단히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이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 중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연이었던 2사람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셔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단단히 잠근 집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마디의 책망도 한마디의 비난도 안 하셨다는 점입니다. 오직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만 하셨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실망시키고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 입에서 비난과 책망과 욕이 나오기 쉽고 짜증이 나오기 쉬운데, 예수님이 하신 이 태도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과 실패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난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과 표정과 말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10명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서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감옥에서 사는 죄수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형들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도와달라고 자기 앞에 찾아온 10명 형들을 대한 요셉의 태도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하여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을 사랑합니다. 형님들과 가족들을 모두 초대하여 모두의 부유한 나라 애굽으로 오셔서 초대할 테니까 애굽으로 오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서 훌륭한 요셉 동생 때문에 10명 형들 가족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평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이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책망하게 만들고 입에서 욕이 나오게 만듭니다. 증오와 화가 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골방에 숨어 있었던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태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원죄와 또 우리들이 사는 동안 짓는 자범죄 때문에 이 죄값으로 모두 지옥 가야 되는데, 또 이상 사는 동안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죄 하나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으로 우리들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다리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사신입니다.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해 주셔서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화평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평화의 일꾼이 되어라. 간디는 비폭력을 무기로 폭력, 식민주의, 인종주의와 투쟁하여 인도의 독립을 쟁취한 위대한 영혼입니다. 간디가 말하기를 신약은 매우 다른 인상을 주었고, 특별히 산상수훈은 사뭇 내 마음을 찔렀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한 것을 대적하지 말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그에게 왼쪽 뺨마저 내밀어라. 또 누가 너의 겉옷을 취하거든 그에게 속옷까지 가져가게 하라. 이 말은 나를 한없이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804년에는 전 지구에 사는 사람이 10억이었습니다. 1927년에는 20억, 지구는 78억입니다. 앞으로 50년 후에는 전 지구상에 사는 인류가 320억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만 생각해 봅시다. 매번 100일 만에 700만 명의 사람이 늘어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흑인한 여성이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에서만 매년 출생하는 아이들이 전 유럽보다도 많습니다. 아시아에서만 수년 내에 아시아 인구가 60억이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다투기 쉽고 싸우기 쉽습니다. 이 나라도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동구권에서 몰려오고 세계에서 몰려오고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아프리카에서도 몰려오고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투고 분쟁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평화의 사신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 행동이 괘씸하다고 해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화해하지 못했고 제자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평안을 빌어 주었기에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되찾고 온 세계 다니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평화의 사람들이 됩시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화목하게 연결시켜 줍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지아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통하여 참된 평안을 맛보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또 주님이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 분노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그 평안으로 대하는 모습을 참 저희들이 감명받고 또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었으니 우리도 분쟁이 있는 곳에서 화목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